함께 깨어 은혜 받읍시다.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약점이 있는가 하면 또 강점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강점만 있는다든지 또 약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가 노력을 한 것이든 아니 나에게 처음부터 주어지었던 거네,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약점과 강점이 다 있는 거지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잘 활용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은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강점은 또 자랑하고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강점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약점은 감추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성공한 것은 강점 때문이고 또 내가 실패한 것은 약점 때문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강점은 잘 활용하고 잘 닦아서 더 크게 하고 자기 약점도 잘 보완하거나 그거를 다시 한번 극복하거나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이렇게 숨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 개발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자기 강점을 잘 활용하고 자기 약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감출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의 글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약점은 감추거나 아니면 극복해야 될 대상인 건가요? 우리의 강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우리 약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은 강점이 되고 은혜가 임하지 않은 곳은 약점이 되었다. 그러면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을까? 그것을 극복하라고요? 그것을 한번 숨기고 살라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마치 숙제를 던져주듯이 그 약점을 잘 활용해서 한번 강점으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인가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곳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더 많이 미치는 곳이 약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점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약점의 자리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점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누리는 축복의 자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성경을 말하기 전에 오늘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우리 그래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앞에도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자,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건강은 3점, 물질은 2점, 제일 낫네요. 외모는 그래도 제법 생겼나 본데 한 7점 되고요. 그리고 성격은 중간쯤 되네요. 그리고 맨 끝에가 뭐예요? 지식은 좀 많이 배웠는지 8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아마 지식과 외모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그러나 건강과 물질에 있어서는 약점을 보인다라고 생각할 거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강점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고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지식과 외모 이런 쪽에 몰려 있다고 보고 건강과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미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높은 것이 은혜이고 낮은 것이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 다음 거를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비어있는 그 흰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로부터 부어진다라고 해서 새로운 은혜의 색깔이 채워질 때에 자,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이 임한 곳이 어디예요? 이 사람의 가장 단점, 약점의 자리였었죠. 오히려 그가 강하다고 미치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분량이 작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약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오히려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별로 없지만은 내가 잘하지 못하는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그 부분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많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다름 아닌 우리의 약점의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점은 그래서 너는 그냥 그 정도로만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나를 더 의지하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은 나의 은혜로 살아라. 그것은 네 힘으로 살지 말고 그것은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에만큼은 나를 이용하라. 나를 활용하라. 나의 은혜로 살아가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 됩니다. 나의 약점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이 바로 약점이다. 그러므로 약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강점이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로 들었던 그 모습을 실제로 경험한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는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면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자랑할 것이 많은,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 주변을 한 모든 세계는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뭘까요?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가 다스린 나라의 사람이라고 다 로마 시민권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를 재판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의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부러워할 정도로, 어떻게 그것을 획득했냐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당시에서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학식, 지식으로는 어땠습니까? 유대계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말리엘에서 그 수제자로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그가 믿는 신념과 신앙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열심과 그의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또 어땠습니까? 그의 열정은 너무나 남달랐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이방인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되고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늘 강하고 늘 충만하고 늘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자랑거리 모두, 특히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신앙 안에 자랑할 거리도 굳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당했던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약점과 아픔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 앞장에 있는 11장의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그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기의 자랑거리는 자기의 연약한 약한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는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을까? 그는 바로 그러한 자기의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바울이 이런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째 선교 여정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리스의 중심지인 아덴을 통해 맨 밑에 있는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는 선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냐고 계속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본인이 세웠지만 본인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면서 잘못된 교리, 이단의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음해성 발언들을, 가르침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조차도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처음 들었던 그 복음에 굳게 서라,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고, 오늘 그 본문이 그 대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많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음해하는 가운데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흔히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신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스스로를 변호 아닌 변호를 하는 그런 입장이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세상으로 봐서는, 심지어는 신앙적으로 봐서도 내가 자랑하고 그들보다 나은 부분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바울은 누가 봐도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것은 배설물로 여겼으니까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그의 체험과 그가 경험한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정말 간증거리가 끊임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사실 유익된 건 없어. 그러나 굳이 내가 너희들과 한계에서 대화를 통해서 굳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잠시 언급 하나 할게.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수많은 영적 체험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이 환상이었는지 실제였는지 알쏭달쏭한 그 환상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세 번째 하늘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1층, 2층, 3층 되어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어느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갔었던 것을 그들에게 무익하나마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처음에도 본인이 언급했듯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라. 굳이 막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말 한마디 던질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나를 위해서는 내가 이런 자랑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도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에 잠시 무익하나마 이야기한 것이고, 정말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것은 바로 그의 약점, 약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것 중에서도 그가 가장 자랑할 것은, 즉 그의 약점 중에서도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이 뭐냐?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약점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 정확하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의 육체의 질병, 만성적인 질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질병들 가운데 가끔 그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질이 아닐까. 아니,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 아닐까. 아니,
그에게 있어서의 심한 편두통은 아니었을까? 예? 혹은 다른 말라리아,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그 말라리아의 어떤 그런 병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가 처한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즉 끊임없는 박해, 끊임없는 대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 이것이 그가 늘 평생에 안고 살아야만 했던 가시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맞을 거예요.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그 삶에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가시라고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다 그에게는 아픔인 것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질병 자체만으로도 아프지만은 사실 그가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아픔은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픈 사람이 내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한다? 그 상황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왜 너는 못 살리냐라고 비웃었고 조롱했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가 남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야, 지 몸도 아프면서 네가 누구의 병을 위해 기도해? 마치 아픈 사람은,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은 남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공식, 그 논리는 누가 전해준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전해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고요. 어쩌면 그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네가 무슨 남의 병을 위해 기도해? 그러면서 그의 그 사역을 위축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질병이 아니라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지? 내가 누구를 권면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내용이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일지 몰라요. 믿는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무슨 덕이 되겠어? 믿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믿지 않는 다른 친척들, 가족들에게 무슨 덕이 되겠어? 내가 만약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되고 나서 얘기하라,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 생각은 누가 갖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갖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어야지만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내 모습 생각하니까 남한테 전도할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경우,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즉 복음의 말빨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난함이 아니라 부유해야 되고 병듦이 아니라 건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예요. 결국은 자기가 건강해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도 전도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니 오히려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늘 힘들어. 나는 늘 이 병도 해결하지 못해.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복음의 말빨이 쓰겠습니까? 그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마음에, 이런 잘못된 생각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괴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성적 질병이고 아니면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는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그가 이야기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가 묻고 기도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오늘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건강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너도 없는 것을 남에게 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상한 미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무당이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미신 이야기가 도무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이 있다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딸만 낳았대. 그래서 주례를 부탁 안 하겠대요. 요즘은 별로 그런 얘기 못 들었지만은 저는요, 제 부목사 할 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딸만 낳았으니까 그분한테 주례받으면 아들 못 낳을까봐? 꼭 무당한테 가야만 이 미신인 거예요? 아,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주례도 못 하겠네? 천주교 신부들은 다 결혼 안 해도 주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오늘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너무 많이 경험한 나로 하여금 무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세상적 기준으로도 훌륭한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시민권이죠. 많이 배웠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적 기준으로도 모든 것을 다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3층 하늘까지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가 교만해진다면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세상의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신앙인의 교만이에요.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영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신앙적인 또는 좋은 말로 권면이 돼. 근데 여러분, 신앙이 가진 사람이 신앙적으로 교만하면 그거는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이미. 왜? 자기는 신앙적 안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의 교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신앙인의 교만이 들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도 완벽하고 신앙적 체험도 완벽한 그가 한 번의 교만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사도가 된다면, 그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짓 사도의 분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기독교는 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기독교의 체계가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바울 사도를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강한 약점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육체의 가시. 질병이었던, 환경이었던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영적인 세계의 믿음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그의 교만을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핀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힘든 거예요. 가시인데 왜 안 힘들겠어요? 바울 사도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뭘까요? 자, 9절의 말씀 앞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서 빛을 발할까요? 내가 잘난 곳에서? 아니에요. 내가 못난 곳에서. 내가 강한 곳에서? 아니에요. 내가 약한 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강점이 있는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별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내가 못할 때. 내가 못하는 분야, 내가 자신이 없고 약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새로운 힘을 구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그 빛을 발한다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 강점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실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 주신 강점은 그렇게 본다면 약점에 비해서, 약점이 은혜에 된 것에 비하면 강점은 그러면 오히려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건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내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오히려 채워진 것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부족할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시 9절의 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저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9절 하반절, 이 말씀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 오히려 자기의 이 연약함, 약한 부분이 늘 불만이었고 안타까움이었고 서운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랬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그 약한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왜 기쁠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통해 내게 머무르게 되는구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약함이 은혜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삶이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아픈 약한 그 자리, 깊게 골이 피어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낫다고, 미치다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보다 낫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약점이 아니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강점이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약점은 어떻게든지 감추거나 혹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극복해서 장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인 거예요. 자기 개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적인 처세술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 약점을 극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은 약점으로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약점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자리가 어딘가? 나의 약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물론 그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체험의 자리는 바로 나의 약함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함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머무르는 은혜의 공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 이 말이 존경스럽지 않아요? 감동 있지 않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공간이 없대요. 내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그러므로 나의 약함이 감사고 기쁨이고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아니 내가 원하는 답과 다른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삐지고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 말을 듣자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 사실,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왜?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우리의 약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함이다. 그러니 여러분, 약점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자랑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저 약점을 감추고 사는데 습관된 사람이에요. 잘하는 것만 보이려고 하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고, 부끄럽다 생각되는 거, 약점을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 감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머무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러워하는 삶은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꾸만 약점을 극복하려고 뭔가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서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자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 약한 모든 것들 정리했어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약한 것들, 내 안에 내 기준적인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언제 우리가 강할 수 있다고요?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약한 것이 감사고, 약한 것이 기쁨이고, 약한 것이 자랑이고, 그 약한 것이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약함이 강함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약하니까 강한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강한 하나님 때문에 그 분야에 내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강점보다 더 큰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뭐냐? 약점의 분야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약점 때문에 어땠어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앞에 제가 잠시 바울 사도의 입장 속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데 내 처지가 이거밖에 안 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될까라고 착각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생각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살지? 봐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학도 잘 갔지? 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건강하지? 그것만이 복음 증거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걸 요즘 우리는 번영신학, 좀 잘못된 너무 호화로운 것만으로 은혜로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도 불구하고 봐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약함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머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